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추석 명절 잘 즐겁게 지내셨을 걸로 보고요. 저를 비롯해서 21명의 성지 및 종교개혁지 순례단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잘 진행하고 어젯밤 10시 반에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7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2시 가까이 되도록 종교개혁지 및 관광 가이드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또 호텔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정도 잠들어서 오전 한 11시나 12시 정도 일어나서 또 일정을 소화하고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 유럽 같으면 곤히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은 얼떨떨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스위스하고 독일을 들려서 종교개혁가들 16세기의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그리고 인간의 영혼 구원의 구원론을 새롭게 정립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현장을 또 삶의 현장을 보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 종교개혁 현장을 저희들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그 순교 현장을 둘러보고 왔고 그리고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하 그 동굴 속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만들었던 카타콤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지 및 종교개혁지 순례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참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스위스는 유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또 잠을 자기를 프랑스에서 저희들이 이틀 밤을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바티칸 공화국도 방문하게 됐고 그럼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여러 유로 국가들은 국경선은 있긴 하지만 국경이 없는 그 말이에요. 제 핸드폰에 로밍 서비스가 들어오고 또 외교부에서 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스위스에서 독일로 넘어갔구나, 독일서 오스트리아로 국경을 넘어섰구나. 근데 이게 로밍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경에서 나라에서 나라로 국경 넘어가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유로 국가는 말입니다. 국경선은 있겠지만 넘어가고 넘어오는 게 그리 자연스러운 아무런 통제도 없이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선을 넘고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는 벌써 허리가 두동강이 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휴전선을 끼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유로 국가를 순례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지가 26년 차 나는 해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 유로 국가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유럽 연합의 리더가 되어 있거든요. 통일된 지 26년 만에 말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어떠할까라는 기대 또한 소망, 꿈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 세대들에게 남북 통일을 시켜서 물려주는 것 이것도 이 인류 역사의 가운데 말입니다. 이 한민족이 으뜸이 되고 중심에 설 수 있는 또한 인류 리더 국가로 설 수 있는 기회와 꿈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럽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었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나라들 종교개혁지 이러한 성지를
청년 시절에 한번 순례해 보는 것도,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젊음을 들여가지고 청년의 때에 이러한 종교개혁제를 순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그냥 다녀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들 이래저래 바리바리 손에 선물 꾸러미들 챙겨서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했을 거고, 또한 일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자녀들 손에 그냥 빈손으로 보낼 부모님들 아닐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선물은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선물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고 선물 자체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일 미래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미래라는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공평하게 공통으로 24시간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그리고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문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분주하게 바쁘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25시간을 준 적 없고, 매일매일 노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 23시간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뺏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자체를 세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하루하루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루하루를 덕스럽게 그리고 잘 쓰는 것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래요. 이걸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시간을 잘 헤아리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잘 헤아리라는 것,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든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오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말입니다. 시간적인 면에서는 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은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될 끝나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먼저 오면 우리의 인생도 그걸로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시간도 두고 가야 되고, 자녀들도 두고 가셔야 되고, 재물도 말입니다, 다 두고 가야만 되는,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 말. 그래서 시간을 잘 헤아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충 그럭저럭 적당히 시간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욥기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래요. 근데 그 인생 자체가 꽃과 같대요. 피었다가 시드는 지는 꽃과 같은 인생 말이에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게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래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 때, 시간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똑같이 공통으로 공평하게 쓸 수 있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주일 7일 말입니다. 요건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쓰는 시간인데,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말이에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통으로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쓰는 크로노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이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붙잡아 들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든 인식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실 때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셔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개념 말입니다. 2016년 9월 18일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이 시간은 누구나가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면서 5대양 6대주 70억 인류가 공평하게 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악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악기라고 하는 말은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말이에요. 이게 유한한 시간이에요. 시간 자체는 무한한데 이 시간을 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악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장터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엑사고라제예요. 악기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의 장터를 열어놓으셨대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내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의 장터에 가서 말이에요,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는 시간만 내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보러 가가지고 탁월한 안목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장터에 너저분에게 널려있는 진열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탁월한 안목과 선택에 의해서 내가 골라낸 물건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르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물건은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장터를 열어놓으신대요. 시간의 장터를 열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의미의 값을 지불하느냐, 가치의 값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도로 산 시간만 내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내게 주어진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시간이 내게 중요한 거고 1분 1초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건지,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쓰라고 말씀하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변질을 시켰거든요.
사탄 마귀는 시간을 악하게 만듭니다. 세월을 악하게 하고요, 사람까지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크로노스잖아요. 사탄 마귀가 임하여 그들을 유혹함으로 인하여 시간 자체를, 세월 자체를, 때를 악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지게 만들었고, 등 돌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많고 많아가지고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쓰러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탄 마귀가 많고 많은 일들을 줌으로 인하여 그 일에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예배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만한 시간마저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작전이고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다시 정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카이로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 놓으셨어요. 악한 관계를 선한 관계로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던 시간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바꾸어 놓은 것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간의 장터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시간을 사서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시간을 쓸 것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 없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 의미는 일한다,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함부로 대충 그럭저럭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오늘을 내가 대충 살면 내일도 대충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현재 말이면 내가 그럭저럭 대충 어설프게 오늘 하루를 살면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설픈 시간, 그럭저럭 대충 살아가는 미래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입니다, 지혜 있다 지혜 없다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세월을 아끼느냐 안 아끼느냐, 그걸로 본 거예요. 세월 자체 말입니다. 시간 자체를 엑사고라죠. 정말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덕스럽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시간을요, 매 분초를 말입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삶의 깊이가 느껴질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세월 자체가 말입니다,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진중함이 있고, 이게 바로 성도의 품격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의 영격 품위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생각 자체가 얕아요. 말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행동 자체가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때에 따라 더러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관계에 틀어짐이 생기기도 하고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옅은 것 때문에, 얕은 것 때문에 말이에요. 너무너무 삶 자체가, 말 자체가, 행동 자체가, 세월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같이 의미 부여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얕은 거 있지요. 옅은 거 있지요.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무게가 없어요. 인생 자체에 무거움이 없어요. 진중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왜 때가 악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느냐? 세월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반도 땅에, 이런 경주 땅에 5.8의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 하나 예측도 못했고, 누구 하나 예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예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찾아왔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놀랬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가정과 이 땅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언제 쪼개질지, 언제 갈라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꺾일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정말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진중하게 말이에요. 무게감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덕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말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지혜롭게 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어리석게 쓰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시간 활용법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시간 활용법은 말입니다, 양보다도 질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간의 양을 따졌다고 한다면, 시간의 질적인 면보다도 시간의 양적인 면에 의미를 두고 사셨다면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너무 짧은 생애를 사셨잖아요. 시간의 양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짧은 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인생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양으로, 양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질적으로 따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까지 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록 짧은 33년 생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줄 수 있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을 우리 주님이 짧은 생애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은 얼마나 썼느냐,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질적인 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은 뭡니까? 양입니까? 질입니까? 모두가 다 질적인 삶을 원하시겠지요. 결코 우리의 시간은 양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양적으로 계산된다면 여기 계신 60대, 70대, 80대 되신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세대는 말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서러운
그런 시간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8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시간의 양과는 상관없이 저분들의 삶의 질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존중이 여겨야 되고 모든 젊은 세대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저분들이 시간을 양적으로 사신 분들이 아니라 질적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의 젊은이들도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간은 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질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까지 얼마만큼 살았고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는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질적인 삶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즐기신 분이셨거든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겟세마네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카이로스가 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뭔 뜻입니까? 이 죽음의 잔이,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게 내 뜻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시간은 말이에요, 8조각이나 12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서 쪼개서 먹을 수 있는 피자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12등분으로 아니면 8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한 조각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한 조각은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쓰고, 한 조각은 직장을 위해서 쓰고, 또 한 조각은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한 조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인 것처럼 이 시간 자체를 피자 쪼개듯이 쪼개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판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 24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24시간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면 카이로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의 행복, 여러분들의 사업장 안의 번성,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흥,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름답게 덕스럽게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핸들링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면 그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새를 잡으러 갔는데, 새는 잡지를 못하고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고, 그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워다가 닭장 안에 닭들과 함께 모이를 주면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 독수리는 한 5년 남짓 닭장 안에서 닭들과 함께 주인이 주는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한 5년 남짓 자라게 되니까 양 날개를 펼쳤을 때의 3m 크기의 독수리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닭장 앞을 지나가던 동물학자가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끔 하려고 해도 이 독수리 자체가 날개짓을 하지도 않고 하늘을 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닭장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인이 가져다주는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몸에 익숙한 거예요. 하늘을 날지 않는 독수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 동물학자가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독수리 몸에 독수리의 정신 대신에 닭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냥 겉모양은 독수리인데 여전히 속 사람은 말입니다, 정신 상태는 말입니다, DNA는 독수리인데 여전히 그 독수리 안에 품고 있는 속성 자체는 닭 이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안일하고도 평안하고도 무개념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당장은 평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세월 보내고 시간 쓰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수월할 수는 있죠. 평안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안하게도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닭장 안에 갇혀 있는 닭의 모습이었는지도, 그냥 주인이 주는 모이 쪼아 먹으면서 닭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수월하게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DNA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십자가가 세워진 존재가 되었고 말씀 66권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닭과 같은 행동과 삶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입니다, 여전히 닭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독수리와 같은 복음의 날개짓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을 주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여수 땅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에,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평안한, 행복한, 평화스러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1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래요. 예, 술에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하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말입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문화로 창고라는, 쩔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갔을 때에 에베소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여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우상문화 말입니다. 우상문화는 결국 술문화거든요. 술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엔조이하고 즐기는 문화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술 취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상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그 말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늘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늘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삶 가운데 말하면 성령 세례는 과거에 일어난 유례적인 사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 현재 수동형이에요. 매일매일 늘 새롭게 성령으로 리필 말이에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상생활 말입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도 없고 악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성령을 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 갖게 하시고 성령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세월을 아끼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던 존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고성방가한다 그 말이에요. 횡설수설한다 그 말이에요.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뭔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입을 열 때, 눈을 뜰 때, 귀를 열 때, 손을 벌릴 때마다, 두 발을 들일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자체가, 마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여수, 지금보다 더 나은 해오름교회,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월을 아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이 되고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